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대언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바로 앞에서 여러 이적을 행합니다. 우선 강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또 개구리들이 온 땅과 집안에 득실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을 괴롭혔습니다. 이후 궁궐과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집짐승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여섯째로 피부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로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큰 우박이 내려서 풀과 나무들을 쳤고 삼과 보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나긴 재앙의 과정 속에서 매번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 떼였습니다. 우박의 피해를 면하고 남은 것들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이쯤 되자 바로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청합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모두 예배하러 가겠다는 말에 바로는 호통을 치며 거부합니다. 이집트의 신들 중 하나인 하늘의 여신 누트와 곡물의 풍작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을 바로는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만도 하건만 바로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홉째 재앙은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뒤덮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조차 없이 바로 재앙을 시행합니다. 사흘 동안 끔찍한 어둠이 덮였고 사람들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신, 태양신 라의 무력함을 드러낸 재앙이었습니다. 마치 태초의 혼돈과 어둠이 닥친 듯 했기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아끼는 군주라면 바로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아집을 꺾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폭압적으로 군림하며 이스라엘이 값싼 노동력으로 이득을 취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바로는 물러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자기 앞에서 썩 물러가라고,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라고 을러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집트에서 강물에서부터 온갖 곡식에까지 재앙을 입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바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양신 라마저 수치를 당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무슨 방법이 남았을까요?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물러설 곳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날보다 더 끔찍한 압제의 현장만 남은 듯합니다. 신학자 존 더햄은 모든 기대가 무너진 것 같은 그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당시 흩어지고 혼란해진 그 상황과 같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순간과 같으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상황과 같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던 순간과 같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더햄은 동시에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재앙의 시간은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진정 믿고 소망하는 언약의 사람들로 탈바꿈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막다른 길에 주저앉아 있을 때조차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더 크고 힘든 일이 닥치는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작은 소망마저 옅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내야 할 힘과 용기, 오늘 품어야 할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 주십시오. 아멘.